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8월 4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평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모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자기 아들을 통한 구원의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을 통한 이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행위도, 또 업적도, 또 신분도, 인종도, 재물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지난 5장에서 명확하게 이 믿음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였죠.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건 로마서에서 나누고 있는 건 이 신칭이죠.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칭의의 열매는 무엇이냐? 그것으로 받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바로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창조주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과의 그 교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 자체가 구원이며 또 그 구원의 삶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바로 그런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은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무엇, 나의 자격,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통하며 매일매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며 매일매일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장은요, 바로 그 5장의 내용으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5장에서 20절에 나왔던 그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특별히 20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떤 이들이 이것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6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하게 딱 잘라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2절과 15절에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런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그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인데 그 삶에서 어떻게 죄로 죽은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 안에는 내가 아닌, 더 이상 죄성을 가진 내가 아닌 예수가 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더 처절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받은 은혜, 나의 죄값을 대신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 것인가를 더욱더 크게 느낀다라는 의미로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악이 얼마나 흉악한 것인가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처절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더 큰 것인지에 대한 것이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오고, 그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큰 빛을 탕감받은 그 어떠한 사람처럼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며 그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이전처럼 변화 없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어떻게 짓겠느냐라고 바울은 얘기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바울의 얘기처럼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죄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겐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자는 옆에서 아무리 건드리거나 말을 걸어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찌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반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에게 산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전에 바울이 얘기한 건 그거였죠. 죄로 인해서 우린 죽은 자이다. 오직 우린 하나님에게 의의 산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그렇게 죄의 말만 듣고 죄에 순종하며 그렇게 이끌려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억눌림과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해방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누구의 말을 듣는 자입니까? 주인의 말을 듣는 자이죠. 죄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 죄의 종이 되기에 우리는 죄의 말을 듣고 죄의 말에만 반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박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값을 대신 모든 걸 갚아주시고 죄의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이제 사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는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죄의 종이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이 엄마에게 학원을 간다라고 얘기하고
거짓말 치고 오락실이나 PC방을 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너 학원에 간다고 그러더니 엄마애가 거짓말하고 여기 지금 오락하러 왔냐고, 여기 지금 PC방에 왔냐라고 하면서 동생의 약점을 착 잡아버리는 거죠. 이제 동생은 형에게 꼼짝하지 못합니다. 행여나 형이 엄마에게 일러 바치면 자신은 크게 혼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은 그것을 알고 약점을 잡아서 동생을 이렇게 시켜먹기, 종으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야, 라면을 끓여와라. 야, 저기 있는 TV 리모컨을 가져와라. 야, 물을 좀 떠와라. 야, 너 용돈 가지고 있으면 나도 좀 나눠줘라. 나도 지금 돈이 없다. 라고 하며 계속적으로 요구하며 동생은 그것에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순종하며 그렇게 내어줄 수밖에, 또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더 나아가다 형이 어떤 것까지 시키냐면, 야, 엄마 지갑에 가서 이만큼 돈 좀 꺼내와 라고 얘기합니다. 동생은 그것이 죄임을 알지만, 나쁜 것인 줄 알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형이 엄마에게 일러 바쳐 크게 혼날 것을 무서워하며 결국 형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지경까지 달하게 됩니다. 즉, 죄가 죄를 더욱더 크게 낳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의 편지를 받습니다. 엄마의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사실 네가 나에게 공부하러 간다라고, 학원에 간다라고 얘기하고 했으면서도 학원에 가지 않고 오락실에 갔던 것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너 나이 때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난 널 이해한다.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러니 다음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 동생은 그 편지를 받은 순간 이제 더 이상 형의 종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잘못을 일러 바쳤을 때에 자신을 혼낼 그 당사자인 엄마가 그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걸 그냥 괜찮다 하며 용서해준다라고 했으니 동생은 더 이상 형에게 종 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근데 형은 그것도 모르고 동생에게 와서 평소처럼 똑같이 시킵니다. 야, 라면 좀 끓여와라. 야, 이것 좀 가져와라. 그런데 동생은 거기에 대해서 형이 갖다가 끓여 먹어. 난 더 이상 형의 말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리기 위해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죄의 종으로 그것에 얽매여서 살았던 자들이 우리라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기에 우린 더 이상 그 죄값을 걱정하며 그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당당하게 죄에게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런 능력은 애초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에게 무조건 예스하며 죄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던 그 죄를 선택하며 죄에게 예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밖에 없었더라면,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옵션이 우리에게 생겼고 특권이 우리에게 생겼고, 우리는 이제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주관하도록 내어주지 않고 이제 노를 하고 이제 내가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하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큰 구원받은 자의 차이이며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분명하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고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수동적인 삶으로 머물러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삶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으로 드리라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을 내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것에 말씀 읽는 것에 내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내 시간을 드리고 또 내가 내 삶과 내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예배의 처소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내가 일하는 공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공간으로 또 나에게 하나님께 드리며 내 삶의 곳곳 모두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을 또 내 마음을, 나의 공간을, 나의 생각을, 또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관계를, 또 우리의 섬김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그 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나의 것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당장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로 광고가 나갔죠? 하반기 훈련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반기 훈련 사역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노력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내 가운데 채우고자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던져 드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가고 기도로 채워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또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드릴 것은 바로 성경 공부에 신청하여서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힘을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던지는 것, 드리는 것,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아니 큰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자가 없는 자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과 귀한 능력도 우리 가운데 부어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 나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죄의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의의 내 모든 삶을 내어드려 순종하여 승리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푹
빠져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는 귀한 은혜로 채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